할렐루야. 오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을 보게 됩니다. 제목이 뭐죠? 말라기라는 말씀이에요. 말라기는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음이 냉담해진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냉담해졌어요. 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냉담해졌을까요? 실망스러우니까. 왜 실망했죠? 자,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50일 만에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점점 마음이 냉담해진 거예요.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믿는 거, 이거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정말 가치 없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아주 냉담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냉담함에만 머무른 것이 아니라 죄로까지 나아갔습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또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하는 그 타락함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와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죄에서 돌아와야 된다.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회복과 영광을 이룰 것이다. 돌아와야 된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 냉담함을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바꿔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 말라기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큰 그림을 가지면 좋겠어요. 말라기가 뭐라고요? 마음이 냉담해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여러분, 이렇게 외우면 금방 외워지겠죠? 다음 주에 제가 물어볼 거예요. 수요일에 오신 분들 제가 교회에서 만나면 말라기가 뭐죠? 그러면 마음이 냉담해진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알아야 이단에 안 넘어가요. 이단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에 있는 구절구절을 여기저기서 꿰가지고 뽑아가지고 그걸 쫙 꿰서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예를 들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엉뚱하게 말하면 말라기의 내용이 뭔지 아냐? 이렇게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천지가 스랍을 몰랐던 거 아시죠? 모르세요? 여러분, 신천지 강사가 스랍을 몰라요. 성경에 스랍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안 나와요? 저 충청도에서 신천지하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공개 토론을 했어요. 한판 붙자 우리가 성경 갖고. 그래가지고 토론을 하는데 스랍이 나왔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그 신천지 강사에게 물었어요. 스랍이 뭡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해요. 스랍이 뭐냐고. 왜 그럴까요? 그냥 꿰서 가르쳐주는 것만 달달달 외우니까 성경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스랍이 서랍 아니냐 그랬대요. 진짜입니다. 스랍이 서랍 아니냐고. 여러분, 말씀에 붙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특세하는데 말씀을 드렸죠.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도 그렇게 잘 드리고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변화가 없느냐? 인격이 변화 없고 삶이 변화 없고. 왜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도 어떻게 하는가 계속 보면 일시기, 이시기, 삼시기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저 자기의 소원 성취,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저 불신자들도 다 하잖아요. 그렇죠? 나무 밑에 가서 돌 앞에 가서 하늘을 바라보고 다 구해요. 제가 주일날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산에 있을 때 차량 운행했던 얘기. 여러분, 영도에 가면 제일 먼저 권사님 내가 타시는데 아파트 입구에 제가 쫙 차를 대고 있으면 그 아파트 입구에 슈퍼가 있는데
그 슈퍼에서 새벽 4시 한 20분 정도 딱 되면 슈퍼 문이 쫙 샷다 문이 열립니다. 가정집도 그 안에 갈 수 있는지 어떤 아주머니가 나와서 물을 이렇게 탁 떠가지고 나와요.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나와서 이걸 사방으로 쫙 뿌려요. 아주 정성스럽게 뿌려요. 그리고 그 하늘을 향하여 얼마나 빌어대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가장 건강한 기도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계속 읽고 공부하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제목은 말라기입니다. 저자 이름을 따서 붙여졌죠. 이 말라기라는 이름의 뜻은 주의 사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저자의 이름을 따서 제목을 말라기라고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1장 1절 말씀에서 알 수 있죠.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했습니다. 아, 말라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이 말라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였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기록 연대는 주전 432년부터 425년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때는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사역한 지 약 100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때 이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따가도 살펴보겠지만 이 말라기는 메시아의 오심과 세례 요한의 오심이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420년경에 기록된 그 말씀, 그 약속, 그 예언이 400년이 지나서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고 반드시 실현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실현이 됩니다.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말라기의 특징 3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죄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어요. 인간이 정말 얼마나 할 수 없는 죄인이냐, 그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그대로 고발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라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라기를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그러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허물,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러나 라는 어떤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1장 7절, 또 1장 12절, 2장 14절, 또 17절, 3장 7절, 8절, 13절, 14절 계속 나와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죄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더러운 떡을 드려요. 거룩한 떡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뭐가 문제야?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어? 우리가 무슨 허물이 있어?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분명하게 죄 가운데 살면서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죄 짓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병에 걸리는 것. 여러분, 나병은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져도 감각이 없잖아요. 그게 나병이 무서운 거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나병에 걸리면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해요. 기도하지 못하는 것, 예배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지 못하는 것, 용납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전혀 죄라고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조심하셔야 돼요. 야,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만 사냐?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넘어져서 죄 짓는 거하고, 처음부터 야, 어떻게 거룩하게만 사냐, 이 마음 가지고 사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아닙니까? 안타까운 것은 죄를 죄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라기 시대의 아주 치명적인 문제였어요. 우리가 뭐가 문제예요? 또 하나는 메시아의 탄생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예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장 1절. 우리 3장 1절 다 찾아봅시다.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는 세례 요한의 사역과 또 예수님의 오심이 그대로 예언되어 있어요. 내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과 세례 요한의 사역을 그대로 말라기가 전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오늘 4장 5절 6절 말씀 읽었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된다는 게 더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탄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성탄이 그냥 오지 않았잖아요. 끊임없이,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 아닙니까? 메시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지르면서 확실히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뭐죠? 주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어떤 분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써서, 뻥이라고 여겨요. 아유, 예수님이 뭘 다시 오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의 초림이 그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약속되어 이루어졌다면 주님의 다시 오심도 반드시 실현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지킬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야, 예수님이 오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약속도 꼭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야, 정말 예수님 다시 올 거잖아. 그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지.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언제 이루어지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지만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도둑같이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인자가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준비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가 노아 홍수가 심판이 일어날 때 그때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뻥치지 말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그래서 준비하지 않죠. 깨어있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뻔뻔한 질문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이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6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1장 2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죠. 거기에 대한 대답 형식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언약을 욕되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말라기의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깁니다. 딱 2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1장 1절부터 2장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두 번째는 2장 17절부터 4장까지는 의로운 자들에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고 그들을 세워주실 것에 대한 약속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말라기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이 백성을 특별하게 사랑한다. 특별하게 사랑한다. 어떻게까지 사랑하냐 하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그렇게 사랑했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 여러분, 에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참 서럽고 어떻게 보면 속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 왜 야곱만 저렇게 사랑하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지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 특별한 사랑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스라엘 성들이 가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 이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1장 2절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했지만 그들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 아십니까? 오늘도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냉담한 마음 가진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데 나는 안 사랑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는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다. 왜 그런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실망감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성들처럼, 아니 내가 우리가 성전도 재건했고 성벽도 재건했는데 아니 회복이 안 오네, 영광이 안 오네. 그러니까 안 사랑하시나 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 때, 내 방법으로, 내 방식으로 받고자 하죠. 내가 원하는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3살짜리에게 면도칼을 줄 수 있겠어요? 못 주죠.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가 되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 반대되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고발하시죠.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제사장들이 멸시해요. 이건 뭐 이 정도 되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끝난 거 아니에요? 가장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려요. 깨끗한 떡 다 빼돌리고. (7절에) 보면 치명적인 말씀이 나와요.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다 상실했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은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백성들을 하나님께 연결하고 백성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경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인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에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장 7절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자,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이제 소용없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예배 안 드렸으면, 야, 저런 예배 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문을 닫고 싶다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1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9절 10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는다라고까지 하셨어요. 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하나님이 똥처럼 여긴다, 더러운 것으로 여긴다라고까지 하셨어요. 사랑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혹시 이렇게 반응하고 있지 않나요? 11절에 보면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 너희들이 더러운 떡을 드리면 정결한 떡을 드리는 세대를, 열방을, 족속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 우리 11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성들이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고 참으로 하나님께 안타까운 모습이 된다고 다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촛대를 옮기세요. 하나님께 깨끗한 떡을 드리면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족속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민족에게 부흥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촛대를 옮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의 과거를 생각해 보세요. 정말 비참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고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요,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십니다.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복을 저주할 것이라 라고까지 하셨어요. 네. 자, 2장 10절부터 16절까지는 그들의 죄를 고발하는데 세 가지 죄를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면 형제에게 거짓을 행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형제에게 거짓을 행해요. 어려운 가운데 나만 살겠다고, 나만 많이 갖겠다고, 또 우상 숭배자의 딸들과 자폰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11절에 있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의 딸과 결혼 관계를 맺어요. 예수 안 믿어도 돼. 직장만 좋으면 돼. 집안만 돈 잘 버는 집안이면 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안에. 그렇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딸을 시집 보내게 됐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잘생기고 건강하고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의 직장에 다니고, 네? 그 집안이 돈도 많고, 문제는 그 집안이 지독한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그 권사님께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그런 집안에 시집을 보내면 어떡하려고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그랬대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 시집 가면 시집 종교 믿어야지. 싫어합니다. 싫어. 이거하고 똑같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 신앙이라는 게 껍데기예요. 껍데기. 하나님을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뭐 하나 믿어보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학대하고 버렸어요. 16절 말씀 보세요.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여러분, 아내를 학대하고 아내를 버리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엄청난 타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발하시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2장 17절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3장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3장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보시지만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또 하시죠? 여호와를 진실하게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아끼실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3장 16절 말씀 보십시다. 3장 16절 17절. 그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에 서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게 경외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6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요. 어둠의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라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그저 의례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신앙이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징계를 내리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된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어요. 4장 1절에 보면 그들이 지푸라기처럼 태워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라기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심판과 저주로 끝나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다른 예언서는 달라요. 심판에 대한 예언이 있고 그리고 회복과 구원에 대한 예언으로 끝나요. 근데 말라기는 심판에 대한 저주에 대한 말씀으로 끝나요. 그런데 또 희망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400년 동안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의 기간이 흘렀지만 그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니 예수님을 약속대로 보내주시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라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현실이 벌어졌는가?
왜 이런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의 말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받는 현실이 벌어졌는가? 그들의 마음이 냉담해졌어요. 왜 냉담해졌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냉담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했던 얘기 제가 여러 번 드렸죠.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인지도 모르는 내리막길이라고 했어요. 만약 지옥으로 가는 길이 급한 내리막길이라면 다 놀랄지 않겠어요? 야, 떨어져 죽어.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내리막길인지도 모르는 내리막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길로 다 가다가 멸망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냉담해지는 게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초신자 때는 정말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지요. 그런 믿음의 연수가 더하면 더해질수록 믿음의 관념, 교리, 지식 덩어리가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냉담한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 차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얘기를 잔소리로 여겨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도 좀 하라고, 얘기 좀 하지 말라. 여러분,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이 예배에 못 오면 전화를 하잖아요. 그거 짜증내는 분이 있어요. 저 같으면 너무너무 고마울 것 같아. 내가 정말 영적으로 지금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예배하지 못하는지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살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귀해요, 귀해요. 귀하죠. 그런데 그 짜증을 낸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에게. 피곤하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냉담해지는 게 갑자기 냉담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는 게 갑자기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자기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도록 냉담해지고 딱딱하게지고 굳어져서 결국은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저는 식당에 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아니, 그 뜨거운 그릇을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들고 오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나만 있나요? 아니, 이렇게 국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뚝배기 같은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갖다 놓고 이렇게 갖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들어도 되는 건지 알고 딱 만졌다가 와 놀랄 때 있지 않으세요? 그릇이. 근데 그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 뜨거운 그릇을 이렇게 그냥 손에 들고 아무렇지도 않게 들고 와서 놔요. 왜 그러죠? 손에 자꾸 굳은 살이 배기고 감각이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계속 일하다 보면. 저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경각심을 가져요. 내 마음이 그럴 수 있다. 내 마음이 그럴 수 있다. 제가 천목회지에서 사역을 할 때 집사님 한 분이 딸이 있는데 이분이 조현병이에요. 근데 이 기간이 정말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조현병 증상이 딱 나타나면 6개월 안에 빨리 치료를 하면 치료의 가능성이 높아요. 6개월 넘어서면요, 치료의 그 시기를 놓치면 아주 어려워져요. 근데 그분은 제가 갈 때 벌써 오래됐어요. 그게 빨리 조치를 못 취해서. 제가 한 번은 그 교회 부임했을 때 일인데요. 부임하고 한 이틀 정도 됐는데 누가 사택문을 막 이렇게 두드려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어떤 여자가 왔어요. 근데 멀쩡하세요. 근데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여기 왔냐고. 누가 허락받고 왔냐고. 여기가 다 우리 구역인데.
저는 그때 이게 영적인 면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게요. 그 집사님 딸이에요. 그 집사님 딸이 제가 온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집사님 얘기도 안 해줬대요. 제가 또 한편으로 내가 좀 세긴 센가 보다. 그런 마음을 가졌죠. 비웃음은 건강에 해가 됩니다. 쫓아온 거예요. 쫓아와가지고 여기 다 우리 나와발인데 왜 왔냐고. 좀 약간 그런데 눈빛이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조금 달래고 이렇게 좀 진정을 시켜서 돌려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의 딸이더라고요. 이분이 용인에 있는 정신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요. 가서 입원을 한참 하면 조금 좋아져요. 그러면 병원에 오래 계속 못 있어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데리고 와요. 집에서 좀 있다가 좀 심해지면 또 가요.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했어요. 목사님, 우리 애를 병원에 데려다 줘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차로 목사님 좀 태워다 주시면 안 되냐고. 근데 제가 엄청 속으로 짜증을 났어요. 제가 그때 대학원에 다닐 때인데 논문 제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밤을 새면서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용인까지 갔다 오면 어떡하나. 어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연기를 했죠. 전혀 짜증이 안 난 것처럼.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모셔다 드렸어요. 그런데 제 안의 마음은 아주 심통이 잔뜩 나가지고 아마 그분이 알아챘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제 용인병원에 내려다 드리고 그 집사님하고 돌아왔어요. 마을 어귀에서 그 집사님 내려드리고 저는 이제 교회를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봉고차를 끌고 막 올라가는데 주님께서 제 안에 그런 마음을 팍 주시는 거예요. 야, 너 그 집사님 딸이 장로님 딸이라도 너 그런 마음하고 갔다 왔겠어? 하나님이 제 마음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너 그 집사님 딸이 가난하고 힘없는 그 집사님 딸이 교회 장로님 딸이라도 너 그런 마음하고 갔다 왔겠냐? 이런 마음을 저에게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길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울었어요. 이건 내가 벌써 망가지네. 목회 시작한 지 몇 년도 안 돼서 내가 이렇게 망가지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은 내리막길인지도 모르는 내리막길을 가는 겁니다. 그럼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된 거예요. 538년에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성전 재건하다가 방해받아서 16년 이상 성전 재건이 멈춰졌어요. 주전 520년에 성전 재건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하라 그래서 재건해서 4년 만에 516년에 완공이 됐어요. 그리고 420년 말라기 선지자 있을 때까지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70년 역사라는 것이 사실 두려운 역사예요. 여러분, 70년 우리 교회 70주년이 됐다고 좋아할 일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교단의 100년 넘는 교회는요 다 딱딱하게 굳어진 교회가 됐어요. 세월이 갈수록 점점 쇠락해지는 교회들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길어진다는 거, 이거 정말 두려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순전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나라 탁 가는 게 좋을지도 몰라요. 신앙의 연수만 길어지고 마음은 딱딱해지고 교만과 외식과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으로 마음은 가득해지고 굳어지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말라기의 시대의 사람들도 갑자기 그렇게 된 건 아닐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